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네, 로마서 8장 말씀 풀어가는 시간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라는 다소 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준비 되셨나요? 네, 마음을 준비하시고요. 오늘 방금 읽으신 구절은 로마서 8장 중에서도 가장 귀중하다고 여겨지는 아주 핵심이 되는, 그리고 로마서 8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계속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도전드렸지만 단순히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내가 이 구절을 잘 암송하고 있고 이 구절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여기 기록되어진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나비오시브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도전이지만 이단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요, 전체적인 맥락과 더 크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자 하시는 통전적인 그 성경을 꿰뚫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사랑에 대한 개념 없이 구절 하나하나만을 띄어서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하고 또 혹은 더 많은 어떤 그런 비유적인 것이나 어떤 그런 환상적인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강요하고, 항상 근거는 그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들이 이렇게 335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 대부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해요. 형제님, 자매님, 이 구절 아세요?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하세요? 교회에서는 이 구절 어떻게 가르쳐 주던가요? 대부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거나 혹은 거기에 설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런 분들을 만나서 대부분 요즘은 이제 피해버리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을 정말로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지체들 중에서 이단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이 어떤 맥락 위에서 놓여졌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구절만 자체로 띄워놓고 보면 너무나도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 중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이 지금 읽으셨던 26절의 앞에 있는 두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해서 복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로마서 8장도 사실은 제가 로마서 8장 따로 띄어서 보고 있지만 1장부터 쭉 나오는 율법과 우리 행위와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온 이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구절이 딱 놓여지는 그 맥락도 우리 이해하지만 일단 8장만 놓고 보자고요. 첫 번째 주에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이 우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두 가지 법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해서 다스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힘써 애써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즐겁고 안락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너무나 귀합니다.
이 예배를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서 내가 육신은 좀 피곤하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 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말씀 있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달려나오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운영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는 그렇게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자녀가 됨을 확증하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지난주는 자녀라면 그 축복과 은혜만 받는 것, 보호하심과 도와주시는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철든 자식이 되어간다는 것,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속이 단순히 재산이나 유익과 복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의 1대 자녀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 절차로서 주님은 무엇을 지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명이 유산으로 남겨집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상속 절차가 필요하고요, 아무리 아버지가 위대한 어떤 기술자고 장인이었어도요, 그냥 내가 저절로 그 사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듯 아버지에게 배우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기업체를 이루었는지를 숙지를 해야 주셔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국과 부활과 영생이 주어지지만 많은 이들이 착각하죠.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오늘 곧 말씀드리겠지만 내 입술로 주여 주여 고백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면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이 자기 차지가 될 거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나 천국에 대해서 알았던 이들은 천국에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면류관을 받는,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승리로서의 구원이 있는 반면에 부끄럽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부끄러워하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상속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과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그럼 나 그냥 대충 살다가 대충 구원 받을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나중에 힘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수를 빼면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저곳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글쎄요, 그렇게 욕심이 없으시면 뭐 제가 큰 할 말 없죠. 그러나 저 영원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내 삶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구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과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에덴 동산입니다. 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천국을 자꾸 이러죠. 네. 천국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 오시는 거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새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무슨 말을 하죠? 너가 미쳤구나. 너가 아주 광신도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보이는 것을 소망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TV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이 소망이 되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여러분을 자극해요. 우리 막 대리만족을 느끼죠.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멋진 차를 타고 멋진 집에서 살면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그것이 뭐예요? 보이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멋진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겠구나. 아, 내가 멋진 회사에 취직하면 멋진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구나. 멋진 배우자도 돈이 많은 배우자일 테니까 내가 벌고 같이 벌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허황된 것을 보이는 것으로 늘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쫓아가죠. 따라가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것이 아주 신기루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케 될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국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에 보셨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내 쾌락대로 살다가 나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음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값싸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여전히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어릴 적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절대로 가볍지도 않습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가 힘들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열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곧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만드셔서 내가 봐도 난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으시면 너는 내 뜻대로 행했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냐?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 양. 제 이야기가 좀 이해되시죠? 실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완벽히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인 양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저는 틀렸다고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뭘 잘못 알았네. 베드로가 복음 구원론에서 잘못 알았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지난 주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사실은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들, 이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갈 영적 지도자들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 모습을 질타하시는 영상이 있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로렌 커닝햄 여러분 아시잖아요. 20세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선교사가 어디 또 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가가지고 호주 시드니에 가가지고 조그마한 기도회를 하는 기도 모임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번에 한국 방문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너무 돈을 사랑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 너무 음란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못 본 거 있어요. 한국 교회 너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나중에 안 했다 하고. 오늘날 우리의 도덕성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내가 우리 모두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돈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어도 지금 문둥이 병이 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 앞에는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쳐. 지금 교단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이 지금 문제 배후에는 돈이 깔려 있잖아요. 저 돈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공회장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봉투가 어느 것이 두터우냐를 놓고 선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여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함부로 합니까? 어떻게 주여 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돈론합니까?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교역자가 져야 돼요.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역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역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총체적인 위기는 교역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은 싸워서 이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형편이요, 한국교회의 형편입니다. 진짜 주님 모시기에 죽어있고 썩어 냄새나는 곳은 손도 못 댄다 그 말이에요. 네. 물론 목사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잘 책임지고 본을 보여야 할 저를 비롯한 교역자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강조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돈을 그렇게 사랑하며 주여 주여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을 수 있을까? 짓궂게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고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신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정말로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희생함으로 내가 정말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세요? 아니면 지금 잠깐 거짓말하고 지금 잠깐 핑계대고 지금 잠깐 했다고 얘기하고 위기를 그렇게 넘기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실상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복음과 예배와 신앙 행위는 다 쓸데가 없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삶의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돈이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피와 땀을 흘리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세 구절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마지막 구절을 다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첫 번째 구절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구절이죠. 26절 2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나 귀중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계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다들 너무 믿음이 좋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성령님 기도하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요. 그래 놓고도 이 구절을 기억한답니다. 기도해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다 기도하실 텐데 나를 위해서 영원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잖아. 주님 저는 너무 바쁘고요. 지금 정신이 없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고요. 기도할 습관도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도 안심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구절의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갑자기 성령님 오셔서 내 몸종이 돼서 무슨 기도 종이 돼서 나는 그냥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속 기도하시니까 내 인생은 만사형통하겠구나가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따라가거라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넓은 길로 돈 많이 벌고 너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구세주로 고백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해봤지만, 많은 것을 따라갔지만 그것은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고요. 내가 예수님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보고 지금 좁은 길을 가라 하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내딛죠.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이내 나의 연약함을 만납니다.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는데 도저히 죽지 아니하는 내 자존심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기셨는데 딱 만나서 저 사람 표정 하나 보고도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사람 만나겠다고 일찍부터 와 있는데 그 사람 늦게 와요. 용납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화를 내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역부족인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종류나 네 안에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구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너의 마음속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그런 연약함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기도함으로 그런 것들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작되지도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 기도하시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나의 가난함이 부유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주님이 그렇게나 기도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참 감사해도 이 같은 구절을 가지고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편지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주면 그 비유에서 담임 목사님 누군가에게 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편지를 써주시다니, 편지 비는 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건 바보죠. 편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대, 든든하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마치 선물을 받아놓고도 선물 뜯어보지 아니하고 나 선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뜯어야죠.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주님께 물어봐야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주님은 나의 무슨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때문에 주님은 지금 슬퍼하시나요?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원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셨군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 그 연약함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걸림돌이 되었었군요.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셨다면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파헤쳐가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기도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핵심이 되는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우실 수도 있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은요, 아마도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구절 탑 5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구절 막 새 말씀 뽑으면 올해 우리 뭘 해도 되겠구나, 대박 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구절이죠. 만병통치약 같은 구절입니다. 그냥 액면가대로 이 구절을 해석한 뭐예요? 내 삶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내 실수도 있고 뭐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 네.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더 줄게요.
내 인생에 이것저것 막 하고 뭐 나도 잘못 살고 막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작정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잘 외우고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병통치약, 모든 것이 결국은 좋은 게 될 거예요라는 이 특효약, 이 은혜 엄청난 은혜잖아요. 저는 아들하고 레고를 갖고 논다 그랬는데요, 처음에 지찬이가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도 저는 적어도 지찬이에게는 전능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꽂아놓은 블럭을 가지고 완벽하게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실수와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이런 거예요.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은영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불쑥 성질을 내버렸어요. 실수가 드러난 거죠. 연약함이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사랑해 보려고 가다가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회개해요. 돌이켜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사과도 해요. 처음에 안 받아주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통해서도 다시 새롭게 사랑의 관계를 만드실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냥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파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지나온 말씀의 맥락을 이해해 볼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미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방금 오카노 목사님 메시지 들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돈을 쫓아가요. 그건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나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위해서 조금씩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버젓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을 미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모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노력하고요, 그분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많은 영적인 팔로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볼 때 기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말씀의 바탕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조언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서 순종하고 따라올 때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는 청년이나 그런 지체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답답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가끔은 포기할 때도 있어요. 저 친구는 안 되겠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누가 더 신통한 목사님이 저 영혼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많은 구절들과 많은 메시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맥락을 볼 때 그 기뻐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삶과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통한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믿고 내가 속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전제 조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 9절 계속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그냥 부르셨을까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천국이 선물로 상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천국이 정말 좋은 것인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순간 모두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야 맞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주님은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겠어요? 사랑하신다면 진짜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는 바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은사와 상황과 나라와 나이와 또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나의 미션은 각자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사명은 각자죠. 그러나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는 이렇게 미션을, 부르심에 합당한 미션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꽂힌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꽤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70년이나 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도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신의 고국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게 만드십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드라마처럼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왕이 갑자기 그러지도 않아도 되는데 느헤미야의 안부를 물으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용기 내서 이야기하죠. 저희 나라에, 사실 이건 죽을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맡은 일도 있고 페르시아 사람으로서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자기 나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벌써 여기서부터 순교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서 성벽 세워라.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페르시아 왕이 너희에게 필요한 재물과 사람들을 붙여줄게 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딱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럼 성벽이 착착착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 것 같은 거죠. 페르시아의 직속으로 보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나름대로 잘 다스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먹을 걸 다 받아먹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와 무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은 세워졌거든요. 많은 방해 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공격 우리가 너희들 불시에 칠 거야. 계속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어디서 전쟁이 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싸워주실 것인데 대신 우리도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벽돌을 놓자. 그리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반은 경비를 쓰고 싸울 준비를 하고 반은 일을 하자. 근데 반을 일하는 사람도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요즘에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많은 묵상의 거리들이 있지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성벽을 세우는데요, 두 손을 써야 편하잖아요. 당연히 두 손을 써야 됩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냥 공부하거나 뭔가 작전 짜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몸을 써서 고단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열심히 해야 빨리 성벽을 세워야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100명이 일해도 모자라는데 50명은 보초 쓰고 남은 50도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이 아니라 막 네 손, 여섯 손으로 막 일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손으로는 지금 칼을 들고요, 한 손으로는 벽돌을 놔야 돼요. 저는 이 구절 읽는데 나 같았으면 핑계 댔겠다. 나 같았으면 못하겠다고 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딱 맡기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다짐했어요. 결단했어요. 주님,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꺼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러면 좀 주님이 다른 상황과 환경을 좀 열어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가정에 문제가 없든지,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에 문제가 없든지 그래야 되는데요, 꼭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문제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교자의 심정으로 한 손으로라도 그 일을 합니다. 두 손을 다 못 써서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두려워 떨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느헤미야 대장님, 당신이 페르시아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하시든지 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지 않고요, 영적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힘들게, 얼마나 무겁게 한 손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서에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는 전쟁이 나야 맞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수가 얼마 안 돼요. 이 외부의 이 사마리아에서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면, 예전에는 그나마 예루살렘이 성벽이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벽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고지대에 있는 것이 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쳐들고 올라오면 되거든요. 근데 높은 성벽이 있어졌기 때문에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는데 지금은 성벽이 없잖아요. 공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을 막으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모든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말도 안 되게 52일 만에 성벽이 세워집니다.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셨나요?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벽돌을 놓다가 갑자기 화살이 날라오고 갑자기 칼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곳곳에 나팔 부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격 오면 나팔 불면 죄에다 달려가서 싸울 수 있도록. 무슨 뜻인가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적이 올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죠. 죽을 수도 있지만 내 한 목숨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 바치겠다는 심정으로 한 손으로 벽돌을 놓아갔지요. 그런 그들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십니다. 찬양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품을 떠나서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들도 주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의 격이 틀려요. 말썽 피우고 집 나가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헤아려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자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격이 틀려요. 아버지 품을 떠난 자식을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두 팔 벌려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 사랑에만 만족할 거예요? 늘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내 상황은 녹록치가 않네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이 문제였는데 집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이 문제였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내가 이 길 걸어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두시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황금 구절이 어떠할 때 의미가 있어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가짜들에게는 이 구절들은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막 사는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는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할 텐데 어떤 찬양을 아시겠죠? 이런 찬양 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이 가사만 있으면 그냥 번영 신학인데 이 찬양은 건강한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